이 소통자 두기고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이 소통자 두기고는 먼저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계획도 모르고 그러면 소통자가 될 수가 없죠. 이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일단은 우리가 말씀 주셨듯이 이 138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속기 쉬운 창세기 3장 11장 거기서 완전히 이제 해방돼야 되죠. 그래서 그 해방과 독립은 또 다른 단어라 했죠. 해방은 그냥 해방입니다. 풀려난 거죠. 근데 독립은 다른 겁니다. 독립은 내 힘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독립은 우리나라가 이 8.15 해방이지 8.15 독립은 아니잖아요. 해방했지.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한 건 아닙니다. 그때는 상황이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뒤처졌고 힘도 없고 하니까 미국이 전쟁이 승리하면서 일본이 백기를 들고 우리가 해방했죠. 그러고 나서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미국이 미 군정이 미국 그 군인이 이게 정치에 좀 관여를 좀 했죠. 근데 우리가 진짜 힘이 생겨지니까 더 이상 미 군정이 도울 필요 없으니까 떠났죠. 떠났다가 이제 6.25 전쟁이 터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면 독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독립을 말하면 완전히 창세기 3장 1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 떠나는 거죠. 그게 아예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1장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이제 우리가 독립, 진정한 해방이지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해방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 가기불이 체질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38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 복음을 정확히 안다는 말은 완전 독립을 말합니다. 단어를 그렇게 좀 써서 좀 이해가 쉽기 위해 쓴 거지 정확한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138 정확하게 우리 복음을 알고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두기고도 그런 것이 이제 복음이 정확히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제 우리 이 사람들과 교회와의 소통의 심부름을 할 때 참 이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 또 생각도 다 다르고 많잖아요. 한 사람이 한 생각만 얘기해줘도 그 어마어마 많으니까 기준이 딱 세워져야 된다. 이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잘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니까요. 전도자와 잘 통하고 그 사역을 그대로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번 주에 우리 화해 집회 갔다가 가는데 이제 김선호 선교사님하고도 얘기도 하고 또 올 때는 또 이평환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일단은 그래서 일본 김선호 선교사님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두기고가 필요하다. 또 이평환 선교사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두기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해야 되고 또 그 선교사님이 무슨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사역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두기고가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보고를 저한테 할 필요 없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본 선교회, 동남아 선교회를 만들어서 멀리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이런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선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잘 소통을 하고 그래서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두기고가 세워지고 선교회 세워지고 두기고 세워지면 거기서 이렇게 다 소통하고 또 적어도 선교회 장이라 한다면 적어도 그 현장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소통 두기고 아니면 두기고든지 아니면 또 선교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현장을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좀 쭉 했어요. 그래서 참 이번 주에도 참 응답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도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싹 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전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전도 선교 해야 된다. 그래서 강대국 선교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강대국 선교를 일단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교에 대한 선교회를 조직하려고 한다. 하나씩 응답 주시는 응답이 이런 두기고가 세워질 때까지 세워지면 바로 이제 정말 일본 선교를 위해 또 동남아 선교를 위해 또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그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그 선교를 또다시 그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사람, 그런 분들이 중지하겠죠. 그런 중지자들이 세워질 때까지 세워지면 이제 선교회를 조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교회를 그 나라를 한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지 않는데 그 선교회를 꾸려봐야 조직해봐야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선교는 1차적으로 그거죠. 선교사님과 잘 소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는지. 선교 사역은 딱 크게는 많이 있지만 한 선교사님은 한 지역을 목회자와 같이
담당해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는가 계시는가 하면 이제 지역을 순회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강한성 선교사님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순회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또 이평환 선교사님도 순회 쪽에 가까워요. 이분 막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막. 말레이시아 파송 받았는데, 미얀마, 라오스 막 이런 데 가 계시고, 거기에 또 RUTC 세워가지고 또 신학교 세우고 또 이제는 또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분 순회. 알고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한성 성사님 제자였어요. 이평근 성사님이 강한성 성사님 제자라요. 강한성 성사님이 키운 사람이래요. 나중에 알았네. 어쩐지 냄새가 좀 비슷해. 이분들이 사역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풍기는 게 완전 비슷해. 그래서 선교사역이 저런 꼭 하는 게 이분들이 꼭 하는 게 현장에 제자 찾고 반드시 신학원이라든지 신학교를 꼭 세우더라고요. 강성 수사님은 이제 전도학교를 세웠어요. 국내 지금 한 30개 된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열 몇 개, 15개인가 이렇게 전도학교를 계속 돌리고 있고요. 또 몽고 파송 선교사 되셨으니까 몽고에도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원 비슷하게.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계속 키워내죠. 이평원 선교사님은 일단 동남아 그 지역 거점으로 해서 지금 신학교 RTS 인가를 받았어요. 우리 본부에서 인가 받아가지고 CDRTS라고 세워가지고 그 RTS를 아마 이쪽 라오스나 이런 쪽으로 좀 안전한 지대로 지금 있는 지역은 무쇠 지역은 조금 전쟁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좀 위험해서 빨리 이제 이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지를 가계약을 했고 이제 건물 빨리 세워서 빨리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볼 때는 김선원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이준영 선교사님은 이제 지교회 사역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교회. 이번에도 런던 시티 임마누엘 교회 이준영 선교사님 지교회가 두바이에 있잖아요. 두바이하고 또 다른 데 한 군데 또 있는데 두바이 이번에 만나 뵈가지고 두바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진짜 막 근데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잘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지교회 사역을 좀 이렇게 거기는 지교회가 이 나라 저 나라에 있어요. 지교회 사역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잘 분석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도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지 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는 영국 선교를 또 일본 선교, 동남아 선교를 어떻게 강대국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그거를 진짜 딱 마음에 딱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런 두기고 그런 제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또 내 후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사역과 또 앞으로의 비전과 그게 이번 주 2부 때 우리 유목사님 맥켄지 선교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선교하다가 이제 소천하고 그 딸들이 와서 또 했다는 그 얘기는 그 선교 사역을 물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 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선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뭐 선교비 표현은 그건 선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전도와 선교를 반드시 일단은 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기호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통하게 되겠죠. 목회자와 성도들과 선교사님이 이렇게 딱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니까. 그래서 영국을 위해 선교 기도하겠다. 지금쯤이면 우리 중지자들은 한 나라를 놓고 적어도 지금 우리 강대국 주위에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 있죠. 또 그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영국이 왜 우리가 특히 영국과 연결되냐면 영국과 연결된 영국 영연방이 있어요. 나라들. 큰 나라 중에는 인도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또 호주 이런 나라들도 있죠. 그 외에는 좀 조그만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영연방, 독립적인 국가지만 이제 연방을 이루고 있죠. 그런 나라들과 함께 우리가 눈을 뜨면 꽤 영국이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 하나 자체로는 뭐 그렇게 파워가 있을지 몰라. 이렇게 그렇게 있지만 이렇게 그 영연방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강대국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시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국 선교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꽤 됐잖아요. 그죠? 몇 년 됐습니까? 꽤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난 영국을 위해 난 눈만 뜨면 영국을 위해 기도하는 중자들이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이번 주 우리가 꼭 응답 받아야 될 중요한 두기고에 내가 그 두기고 역할을 해야겠다. 그럼 랩런트들이 이제 보통은 두기고는 이제 랩런트들 특히 대학 유목사님 얘기하셨어요. 대학생들 또 그 밑에 이제 랩런트들이 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첫 번째인데 대학생들을 얘기했죠. 지금 한 나라 정도는 그 나라의 뭐 언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훈련시킬 때는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은 우리 랩런트들이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언어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선교의 우리나라의 선교의 뭐랄까요, 이게 지금 위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훈련할 수 있어야 돼. 훈련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매번 통역자를 본부에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랩런트들을 아니면 거기서 유학에서 여기 와 있는 우리 랩런트를 찾든가 아니면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그 언어를 배우든가 뭐 어렸을 때 또 이렇게 언어 배우는 게 그나마 기도하고 예전에 우리는 쓰려고 영어 배운 건 아니잖아요. 시험 보기 위해서 영어를 배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했지. 저도 그래서 영어 공부 좀 다시 왜냐하면 기본적인 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책 그 문법이나 막 이런 건 다 때려치고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영어책 좀 막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유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통역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딱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일본을 놓고 기도하는, 일본 언어는 통할 정도로 지금 렘넌트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제2외국어 할 때 그런 비전이 없이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혜를 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다르다. 반드시 훈련, 우리나라 다락방 이 훈련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의 우리 수준은 그 현지 237이라든지 5천 종족의 제자들을 불러와서 훈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짜 그 제자들은 우리 한국에 올 수밖에 없죠. 와야 됩니다. 그런 시간표가 열어요. 지금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와서 훈련받고 다시 그들이 가야 됩니다. 시간표가 그렇다니까요. 예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늘 갔어요. 고생했죠, 막. 갔어요. 가서 말도 안 통하지, 기후도 안 통하지, 문화, 전혀 안 통하는데 막 진짜 고생을 해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 이제 응답들이 지금 이제 거기서 렘넌트가 일어나고 또 현장에 렘넌트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 외에 보십시오. 이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진짜 잘합니다.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선교대에 한번 가보니까 저 흑인이랑 또 저 영국 사람, 저기 일본 사람, 저기 라틴, 이렇게 라틴 계열 이런 분들이 한 4-5명 모였는데 이분들이 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근데 한국말로 서로 소통하고 있더라니까. 한국말로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웃어요. 우리는 자기나라 말이 안 통하는데 한국말로는 통해. 네, 와 있으니까. 희한해요. 지금 우리 선교 수준이 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또 두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지금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어 하나 정도는 진짜 정말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 거기다 딱 목표를 딱 두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언어 하나는 참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학점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떤 길로. 그러나 학점까지 잘 준비되고 여러 가지 준비되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겠죠. 하여튼 선교를 위해 현장의 제자들을 같이 우리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겠지만 그런 선교의 두기고라든지 이 선교의 두기고 또 이 선교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조직이 돼야 된다. 그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그런 이 조직적인 행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완벽한 복음, 완전 복음 냄새가 나요. 완전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이게 바리새인 냄새가 나고 막 종교인 냄새 나고 뭔가 지금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회장같이 얘기하고 좋은 건데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데 창세기 3장 11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직 복음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가 온다.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터지든지 아니면 계속 문제가 생기든지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란 이놈이 살아있으니까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확한 복음을 다 우리는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갈보리 산의 체험, 감람산의 체험, 마가다락방의 그 체험이 일산팔 아닙니까? 세절기. 오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게 우리 두기고라든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 있는 제자들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 우리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주셨던 것이 이제 눈이 달라야 된다. 일단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돼. 안 그러면 재앙 얻어맞고 이스라엘민족 재앙 얻어맞고도 모르는데 재앙 얻어맞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체험, 진짜 체험이 되려면 정말 저주 재앙이 뭔지 얻어맞고 체험되기 전에 알면 참 좋죠. 안 그러면 뭐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체험하고 말이죠. 하나같이 다 체험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험되기보다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참 이게 설명이 참 힘든데 일단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 복음이 없으면 바로 재앙이 오는구나.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약해도 우리가 약한 거지 복음이 약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 이긴다. 결국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을 누리면 결국은 이긴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약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결국 이깁니다. 그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게 복음 없어서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였구나. 이 문제 해결하려면 그리스도밖에 없다. 계속 답이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지게 되죠. 우리가 777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그게 하나씩 답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단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다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예요. 어렵다. 그 단어 그게 외국어 외래어도 들고 그래서 어려운 거지 한 가지입니다. 뭐죠? 전도 선교하자는 거예요. 제자 찾자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단어들인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으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낳아봤으니까 필요한 게 알지 않습니까? 또 공부도 하고요.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문제 딱 맞았을 때 또 이제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찾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게 어렵다 못했겠다 그러지 않거든요. 마치 그렇습니다. 진짜 전도 선교는 정교 선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망대가 일단 세워져야 된다. 빛이 비치려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등대 아니면 등잔 이렇게 표현했지. 지금은 망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만 틀린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단어만 그날 그 시대마다 이렇게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망대로 딱 파수꾼을 딱 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요. 내가 현장에 다락방에 불을 딱 비추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다락방에 불신자들이 연결돼서 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우 친구들이 왔어요. 놀러 온 거예요.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한 친구가, 야, 얘가 올드보이라. 그 뭐죠? 옛날 제가 지들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던 노래를 얘가 들고 있더라고요. 무슨 벌레죠? 딱정벌레도 아니고. 개똥벌레. 그 노래 듣고, 이문세 그 휘파람 그거 듣고, 얘가 그거 듣고 닦고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예전에 듣거든 얘가 듣고 있어요. 계속 보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언젠가는 전달되지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계속 이제 얼굴 익히고 알고 또 금방 또 애들이 또 어디 갈 애들은 아니니까 친구들이니까 성의 친구들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 주면 딱 복음을 얘기하겠죠.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와 같이 다락방을 딱 현장에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전도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생명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 하나 딱 세워지면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 수 있고 거기서도 할 수 있고요. 마음만 있다면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 불신자를 초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시스템이 딱 세운 게 망대가 세워지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제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이 안테나 나오고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된 거예요. 플랫폼. 공항이나 똑같은 거라요. 그 사람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게 공항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딱 하나 딱 쓰면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걸 딱 우리가 생각하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화요 집회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 또 오늘 같은 경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부분은 조금이에요. 성숙하다 할 때 인격적인 조금이에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응답이 계속 오는 계속 응답을 누리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두기고가 거기에 딱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역사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속에 두기고 그 속에 딱 있으니까 하는 말이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위로가 되어지고 진정한 위로는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질 때 영혼이 살아날 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건 따뜻한 말 그것도 필요하지만 말이죠. 진짜 위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라든지 또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디모데라든지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 지금 전도 선교의 역사 속에 그런 디도라든지 두기고 디모데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간표에 그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는 그 역사 속에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딱 붙잡고 지금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기도하게 저 사람들이 그래야죠. 내 현장 속에 다락방, 또 미션홈, 지교회 이런 시스템들이 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체험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월요일날 그래서 그 결론에 그 얘기죠. 기도 수첩 결론에 5가지 시스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영접운동부터 좀 한번 기대하라. 영접운동. 나를 통해서 한 100명, 200명 정도 영접되어질 수 있도록. 그부터 또 지금 그게 가장 기초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같이 영접할 수 있는, 영접했던 사람들, 그리고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딱 준비한다는 거.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 물론 십자가 메시지지만 그것도 나에게 딱 개인화되어진 그런 나의 복음이 있단 말이죠. 아프신 분들은 아픈 사람에게 딱 복음을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그 십자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나의 복음 딱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면 사람들 붙이겠죠, 하나님? 붙이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 선교 현장 속에 있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 그 은혜도 정말 감사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그 복음이 안 깨달아졌어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올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냐.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분들, 저 사람들은 대단히 성공하신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박애주의 하려고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안 그러면 신비주의 막 돌아다닌다니까. 또 성령 쇼핑한다면서. 안 그러면 여러분들 또 눈 찔려야 돼요. 어디 가서 눈 확 찔린, 잘못 찔러가지고 손톱으로 막 눈 찔려가지고 실명되고 그러잖아요. 확. 아니 왜 눈을 왜 찌르는 거예요 이거? 찔러가지고 됩니까? 복음이 정확히 들어가면 다 치유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걸 자꾸 가져와요. 종교에서 했던 거 막 그걸 가져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주의로 막 칼라와라 막 배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그 여러분들 후대들 그 율법으로 막 계속 그냥 막 무술 영화 찍고 있다니까. 가정에서. 안 그러면 율법으로 막 배고.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지. 그리고 전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워낙 도덕적인 사람이고 워낙 윤리적인 사람이고요. 영적 문제 얻어 걸려 막 와가지고 이제 그 막 깨지기 시작했는데, 윤리가 아니구나, 도덕이 아니구나, 복음이구나, 이 깨지기 시작했는데, 안 그러면 우리 애들은요 지금 제 동생이, 남동생이 라오스에 가 있는데, 동생이 옛날에 희생자였어요. 저한테 무지하게 맞았죠. 팼다니까요. 전 뒤지게 팼어요. 많이 부모님께 막 지금 불효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그 희생이 그 대타였을 거예요. 막 제 복음만 잘 몰랐다면. 그러니까 참 복음이 다 살렸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여기서 은근히 도덕적이고 은근히 질서, 은근히 율법을 딱 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서 막 찔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찔리고 막 속에 막 난도질돼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아직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쓰는 거지,
자격을 논할 수가 없어요. 쓰라 하니까 쓰는 거지. 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한밤중에 눈 딱 떠가지고 야, 복음, 그리스도 감격과 감탄을 해야 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축복 가지고 두기고의 축복, 소통자의 축복은 저희 누리시고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복음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선교의 사역 속에 우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선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서 이제 중요한 선교사님들과 잘 소통하는 두기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